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산발랏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찬송하는 거,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갑자기 불안한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바꿨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다, 그렇게 해도 사단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종교만 받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역이용을 할 수 있어. 사단이 안 좋은 케이스로 역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 근데 정말 화가 나고 사단이 긴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화를 결정하는 거. 나 주의 뜻대로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되어볼 거야,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변화를 시도할 때 사단은 갑자기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어쩌자고 저렇게 되는 거야?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화해를 하기로 결정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위한 책인데, 성벽 재건이 뭡니까? 우리 안에 허물어진 것들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왜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결정하니까 산발랏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의무를 행사한다, 그거는 그냥 종교만 바꾼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종교적 의무를 행사해요. 다 의무를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리대로 될 거야, 난 진리대로 난 변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 사단은 분노합니다. 아니, 이것 봐라. 1절 보십시오. 분노하고 조롱하는 산발랏을 우리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니까 산발랏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분노죠. 이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가 첫 번째로 실행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롱해요.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요, 이런 산발랏 같은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 적재적소에 맞는 질문, 낙담시키는 질문,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질문, 내가 변화할 거야, 난 성화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질문을 막 쏟아붓죠? 여기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힘을 빼는 거예요. 너희들 크리스찬들이 뭐 할 줄 안다고 그래? 이렇게 힘을 빼는 거죠. 우리를 다 좌절시키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이 뭘 영토를 점령하겠다고 그래? 결국은 지들만 스스로 점령하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아주 초라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들이 뭘 점령한다고? 이걸 뭐 하겠다고? 그냥 너희들 스스로만 해.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려는 것을 아주 조롱합니다. 그래, 예배 드려봐. 그게 전부일 거야. 뭐 어떻게 제사하려고 그래? 해봐.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여러분, 이게 일을 행사한 줄 아니, 너희들? 이게 기나긴 이런 행사, 이런 일 할 텐데 하루아침에 마실 줄을 너 착각하는 것 같아? 해볼 수면 해봐.
이렇게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는 이것에 대한 일 자체를요, 완전히 그 근거 자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대역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그거 불타고 다 그렇게 다 더럽혀지고 번져진 거 가지고 성벽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공격했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허를 찌르는 거예요. 약함을 찌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산발렛의 제자 같은 도비아가 이 조롱에 합세를 합니다. 자기 멘토가 산발렛이에요.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왜 여우를 빗대서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우는요, 밤에 혼자 돌아다녀요. 여우는 아주 가벼워가지고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여우의 이런 사뿐한 이런 거 가지고도 이 성벽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힘을 빼놓는 거예요. 조롱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의욕을 다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산발락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작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이 상황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상황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그저 인간의 일로 생각하고 저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반대와 조롱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청원했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들의 생각을 도말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격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냐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 다시 또 열심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있었던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또 일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연하게 그냥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빠져들지 않은 상태에서 즐겁게 다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합세를 해서 함께 뭉쳐서 공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들은 그렇게 이제 또 재차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음모까지 꾸밉니다. 이제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또 맡겨진 일을 또 다시 여전히 최선을 다할 때 이들은 그 분노의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해지잖아요. 그리고 성벽이 막 재건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더 접근하기가 곤란해지니까 이거 더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 적들이 다 한 팀이 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한 팀이 돼서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요, 사두개와 바리새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사람들의 그런 추앙을 받고 이제 더 선명해지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니까 사두개 지도자들과 바리새들이 한 뜻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결단이 이들의 분노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폭력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이들이 한 것은 혼란한 작전을 만든 것입니다. 요란하게 하자, 이건 뭐냐면요, 혼란하게 만들자, 분열을 만들자, 그들의 간증에 힘을 빼자.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무엇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더 공을 세웠느니, 누가 더 기여를 했느니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서 파벌이 생기거든요. 요런 게 이제 요런 시점인 거예요.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기까지 좋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 파냐, 바울 파다, 바나바 파다, 이렇게 막 파가 갈라져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간증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열에 가담하니까 너희들끼리도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한 세상의 조롱거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바로 산발락과 연합작전을 편 사람들의 그런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4장 9절 말씀에 보면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으로 깨어 대응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다고 했습니다. 경계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들을 워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느라고 눈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지금 워치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초능력자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느 한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떤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들은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이면 10절 말씀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커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흙무더기가 막 쌓여가는데 이걸 나를 사람도 없으니 이걸 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적의 공격이 통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절반 이상 되어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잔해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유다는 암사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낙담된 걸 보며 이제는 자신들 안에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함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의무감에 점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람들이 좌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원수들은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말에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신의 냄새, 불평의 냄새, 낙담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이면 드디어 이들은 적극적으로 협박과 함께 속임수를 쓰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포섭작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 보면요, 결국은 재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도 낙담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도 낙담이 됩니다. 이 낙담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늘 보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이 함께 뭉친 무리들은 이제 자신들이 볼 때 낙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심어줘요. 불신을 심어줍니다. 비난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큰 교회들은요, 이게 말하자면 함선 같아서요, 웬만한 파도에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배들은 물 하나만 철썩거려도 막 뒤집어지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가 어떤 지도자를 험담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금방 불신에 막 다 사로잡혀가지고 지도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에는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포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심어서 무너뜨리는 것을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13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룹을 묶어서 이거를 방어할 태세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소그룹을 갔잖아요. 소그룹을 갔는데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과 C그룹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그룹에서는 자꾸 불신하는 얘기가 나오고 믿음을 더 심어주는 얘기보다 자꾸 낙담하는 얘기가 나오거나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요,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룹을 바꿔야 돼요. 이게 느헤미야가 쓴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을 격퇴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런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반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왜 소급을 하는 걸까요? 밥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급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서로 믿음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선행할 장려하게 해서 서로 모이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다. 그건 그냥 이론하고 현실하고 틀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것도 또 오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되게 이게 허무해지고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쓴 이 방법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저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이후에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간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크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시선을 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노아가 세상에 나올 텐데, 지금 막 임박해 있어요. 세상에 나올 텐데, 우리 아이를 이제 출산한 부부는 마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녀를 기대하는가, 어떤 식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살고 있어야 돼요. 부부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신앙이 이게 우리의 삶에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하지 않고요. 모호하게 만들어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신앙은요, 결국은 역사가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뚜렷한 신앙, 분명한 신앙만 살아남는 거예요. 모호한 신앙은 어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선명한 것을 심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자녀들이 볼 때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탄산수를 먹이지 않겠다. 부모들은 먹지 않아야죠. 부모가 홀짝홀짝 마시면 탄산수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먹힙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 읽어야 돼. 그거는요,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한 신앙을 받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응답하는구나. 기도하면 역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뭘 좋은 거 먹이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 근데 그 신앙의 유산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맛은 반드시 전수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고 싶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는 원래 체질이 예수님 안 믿게 된 체질이야. 엄마도 체질 따라 살잖아. 체질을 존중하잖아. 나도 내 체질 있어. 내 체질을, 나 예수 안 믿지 않는 체질이야.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체질을 바꿀 거야. 나는 체질 바꿀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갑자기 당황하죠. 체질도 바꾸시나 보다? 여러분, 부모가 체질을 안 바꾸네 자녀들이 체질을 바꿔요? 그러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 지옥불에서, 끓는 불에서 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체질을 바꿔서라도 자녀들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싸워냈던 개혁의 정신이고 성벽을 재건했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조롱하는 사람들은 항상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엘리사 때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고 했을 때, 회당장의 딸을 살려고 했을 때 사람이 수군대면서 비웃으면서, 야, 죽었는데 무슨 뭘 고친다고 그래? 수군댔어요. 그런데 산발랏이요,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산발랏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라고 하시는구나. 가까이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산발랏은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IM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산발롯과 같은 원수들을 만났을 때에 느헤미야서에서 준 이 중요한 지혜를 잘 배워서 우리가 그 적재적소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 취약합니까? 그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취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제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승리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